중심에서 어설프면 당한다. 어설프면 당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육신적으로 가장 지치고 곤비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40일 이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셨던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저희 어머니 40일 금식 기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참 지쳐 있고 곤비해져 있죠.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한 70kg 거의 80kg 나가던 분이었는데 금식 기도 40일을 하니까 한 45kg, 47kg. 제가 평소에 이렇게 못 들었는데 금식 기도 끝나고 이렇게 들고 바짝 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야위였더라고요. 입술이 다 부르트고 곤고해지고 곤비해져 있더라고요. 자, 1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예수님을 내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은 둘로 나누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로 가셨다. 이게 첫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는데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단은 본질적으로 거짓의 아비요 가장 사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상적인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영적 삶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방해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꾸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광야로 이렇게 오면서 옛날 생각나게 하고 계속해서 아모리 족속들, 헷 족속들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과거의 습관과 그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들, 그런 본능들을 자꾸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면 그럼 교회는 나오는데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편법과 온갖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웬만한 사람 여기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사단은 본래부터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데 대장이고요. 우리 치명적인 약점을 붙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가장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울 때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때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또는 정신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울 때,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궁핍할 때, 네? 가장 궁핍할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장 외로울 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통스러울 때, 너무너무 지쳐있을 때, 그때 저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아요. 왜? 제가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통스러울 때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이 온전한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뻔합니다.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무조건 견디고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버텨내는 수밖에 없어요. 버텨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은 부정적인 결정밖에 안 나와요. 악수를 두게 되어서 나중에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무슨 시간이냐? 버텨야 되는 순간이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아니에요. 결정은 언제 합니까? 기분이 가장 좋을 때,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그때 뇌가 팍팍팍 돌아가고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때, 이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결정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회의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 저녁 때 지쳐있을 때 막 회의하잖아요. 막 짜증냅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는 기분이 좋아야 돼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면 더 좋아요. 시험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팅과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팅. 근데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달라요. 테스팅의 목적은 훈련하기 위해서,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절대 유혹하지 않아요. 테스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냥 주지 않아요. 테스팅을 통해서 통과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험은 템프테이션인데 이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의 목적은 뭐냐면 절망과 저주와 파멸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그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영적으로 파괴되고 또 절망과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유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서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희망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단의 시험에서 보기 좋게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시험에서 이겼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난 이 세 가지 시험, 즉 재물과 명예와 권세 이런 걸로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이기셨다. 우리도 재물을 조심해야 되고 명예를 조심해야 되고 권세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겼는데 왜 우리는 오늘 이 답을 얻고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정작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일까? 저는 여기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연구하고 보던 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넉넉히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달콤하다는 거예요. 달콤해요. 달콤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달콤합니다.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사기꾼인지 몰랐다 저 사람. 너무나 뻔뻔하게 진실을 말하고 너무나 믿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마 저 사람이 사기꾼일 줄 몰랐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왜 그래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교묘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여러분 당할 수 없어요. 속게 돼 있어요.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풍비박산 내게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설마 저 사람이 신천지일 줄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막 열심히 헌신하고 주일학교 공사하고 성가대 공사하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게끔 하는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칭찬도 하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수소문해 보니까 이 신천지야 신천지.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람을 속이는데 선수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데 아주 달콤하게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인식하는 영적 센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딱 왔을 때 이것이 템프테이션인가 아니면 테스팅인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센스가 필요해요. 테스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그 시험을 감당해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테스팅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테스팅을 하지 않아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테스팅을 한다고.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유혹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와 파멸입니다.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해서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주고 세상을 다 줄 것 같은 그런 헛된 마음을 품게 하고는 그 다음에 잘 모른 채 해버려요. 사단은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해요.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긴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아주 오래전부터 체질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이기는데 우리 시험을 사단이 유혹할 때 시험은 순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취약한 사람, 체질적으로 시험 들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기초가 약한 사람이에요. 기초가 약한 사람. 제가 이번 주에 축구대회를 갔다 왔어요. 목회자 축구대회를 갔다 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4강에 들었는데 우리가 강팀이거든요. 그런데 예선 탈락했어요. 할렐루야. 왜 예선 탈락했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딱 나가면서 상대팀 첫 팀 딱 보니까 배들이 다 이렇게 목사님이 나왔어. 배들이. 애기를 하나씩 이렇게 안고 여기 속에 들어가는 것도 저 사람이 무슨 축구를 하겠냐? 우리는 저 사람의 배를 보면서 우리의 배는 못 봤어요. 우리의 배도 봤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의 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무슨 축구를 하겠냐?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절망감이 엄습해온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요 오래 전부터 1년 전부터 비록 배는 나왔지만
팀워크를 마치고 훈련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 10분 뛰고 다 지쳐갖고 헉헉대고 있는데 이분들은 패스워크도 너무나 좋아요. 우리는 공을 잡으면 패스할 데가 없어. 왜? 공을 다룰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패스를 주면은 제발 나한테 패스 하지 말라고 그래. 왜? 뺏길까봐. 그런 사람들과 무슨 축구를 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공을 어떻게 패스하고 또 어떻게 작전을 짜고 이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본적인 패스워크조차 패스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를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if, 만일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다면 하면서 예수님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으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요. 더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가장 굶주려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그 굶주릴 때 조심해야 돼요. 돈에 굶주려 있을 때 우리가 유혹받기 쉬워요. 외로울 때, 사람의 사랑에 그리워 있을 때 우리가 타락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무엇에 굶주려 있느냐, 그 굶주려 있을 때 사단은 그것을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을 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맞받아쳤어요? 말씀으로 맞받아쳤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6장 아니죠? 신명기 8장 3절이죠. 신명기 8장 3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초가 튼튼하셨어요. 기초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신앙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순간에 학교 다니기 싫은 적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파서 며칠을 빠졌거든요. 며칠을 빠졌는데 그때 수학 진도를 나갔어요. 진도를 나갔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배우지 못했으니까 시험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도 설설히 떨어지고, 뭐 옛날에는 뭐 과외 같은 거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했죠. 학원도 뭐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도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성적도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학교 좀 나가기 싫더라고요. 자신감도 좀 사라지고.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 예수님은 분명히 기초를 든든히 했어요. 신앙의 기초,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축복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해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을 경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많은 과거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누리게 되거든요. 사람을 누리게 되면 거기서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왔는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목표,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을 하나님은 우려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왔는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도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자녀들도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도 뭐 좋은 대학 가고 딸들도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좋은 신랑과 만나서 행복하게 사니 더 이상 내가 기도할 거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굉장히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저는 마음 한쪽으로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좋은 대학 가서 시집장가 잘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애들 딸 잘 낳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준 것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대적한 것입니다. 속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후에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도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성경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가끔 가다 보면 사단이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내 약점을 붙잡고 누르죠. 하물며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목을 붙드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사단은 잘합니다. 시편 91편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도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차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아차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짓고 있고, 아차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시험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께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철저히 말씀을 통하여 대적하여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은 이기는 거지, 사단이 주는 이 템테이션, 유혹은 이기는 것이지 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 나 못하겠어, 포기하고 그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테스팅, 그러니까 시험이 딱 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팅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인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여러분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테스팅이라고 하면 버티고 견뎌내야 돼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고 하면 맞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개하고 조금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뭐하고요? 개. 예전에 제가 리더스쿨 할 때 어떤 아이가 오다가 개한테 물렸어요. 오상민이라고 우리 교회 나왔던 친구인데, 리더스쿨 하러 막 오다가 여기 벽산 아파트 지나가는데 지금 빌라들 지어졌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하루만 한자촌이었거든요. 거기 개 희한한 정말 늑대 많은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아마 약을 낸 거예요. 오다가 태욱이 동생하고 둘이 개를 막 약을 낸 거예요. 묶여있는 줄 알고. 막 약을 낸 개가 열받으니까 왕 하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 막 나살려라고 막 뛰었어요. 근데 개가 태영이는 골목으로 싹 돌아가니까 못 쫓아가고 대로로 뛰는 상민이를 막 쫓아가는. 얘가 순간적으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어디서 내가 책을 읽었는데 죽은 척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문다더라. 그게 곰이잖아요. 근데 개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달리다가 말고 다 앞에 이렇게 엎어져가고 다 있으니까 개가 어깨를 물어서 막 뜯어버리고. 그래갖고 여기 이빨 자국이 나서 개 예방주사도 맞고 한동안 어깨도 못 쓰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개는요 도망가면 더 달려들어요. 도망가. 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야 돼요. 개가 달려들면 눈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가 달려들 때 돌을 줍는 기준이 이렇게 하면 개 도망가요. 근데 개는요 도망가면 그냥 놔줘라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은 개 보고 막 무서워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개들은 막 신나게 막 쫓아가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의 습성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무서워, 두려워 떨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마귀는 더 신나서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미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나무는 위로 자라기 전에 먼저 밑으로 자라요.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먼저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막 픽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제가 요즘 청년들 성경이 읽어지네 그거 갖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초가 너무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그게 뭐 중요한가요? 12지파 이름 아는 게 뭐 중요한가요? 믿음만 좋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초 다지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12지파 다시 외우게 하고. 물론 상진이는 예외예요. 상진은 주일학교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12지파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상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일학교 출신인데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이 빌딩이 63 빌딩이죠. 맞나요? 지금 부천에도 뭐 생겼다고 하는데 그 63 빌딩을 만들기 전에 만든다고 이제 다 해놨는데 3년 동안 이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를 맡은 그 사장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공사를 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도대체 왜 한층도 안 올라가냐. 그 목사님, 이 63층이라고 하는 이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밑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 여의도 땅이 다 모래 땅이라 생각보다 기초 공사가 오래됩니다. 거기다가 밑에다가 시멘트를 갖다 부은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63층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 밑에가 얼마나 든든히 되겠습니까? 섬 하나를 거의 만든 거죠. 3년 동안 기초만 쌓았다. 3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초를 쌓지 않고 뭔가 그냥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나면 뭔가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나무는요, 위로 크기 전에 밑으로 커요. 밑이 든든하지 않으면 위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할 수 있는 뿌리가 든든할 때 나무가 든든히 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든든하고 거목이 되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성경을 몇 독 했느냐 그러면 아직도 1독도 못한 사람들이 허다해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노예를 앞두고 소회를 하는데 제가 장로님들 고시를 보는데, 제가 고시 감독관이 돼서 장로님들 그 성경 시험 보는 거 이렇게 딱 보는데, 다른 뭐 일반 상시, 뭐 신조, 뭐 교리문답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성경을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적어도 장로님 정도 되면,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이 설교도 하잖아요.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장로님이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구나. 기도할 때도 항상 성경 말씀 이야기합니다. 빵점 맞은 사람이 허다해요. 제가 채점하면서 좀 맞게 몇 개 해줬어요. 너무 불쌍해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도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 뭐 이게 아는 게 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듭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전통적으로 배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움직여서 그래요. 성경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통한 봉사, 말씀을 통한 기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기초가 중요해요.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시험을 고시를 봤는데 빵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장로고시 통과 못하면 장로님 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열렸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이분은 꼭 붙여줘야 됩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글자도 사실 잘 모르는데 성경을 너무나 열심히 교회 헌신적인 봉사합니다. 이분 장로님 꼭 돼야 됩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도 어떻게 붙여주냐. 근데 우리 노예 한 어른 목사님이 붙여주자. 이게 100점 맞는 게 중요하냐. 100점 목사나 맞으면 되고 장로님 빵점 맞으면 된다. 교회 헌신만 잘하면. 그래서 이 붙여줬대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교회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백두산 갔는데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분이 자기네 담임 목사님 만세 삼창을 하더래요. 누구 만세! 만세! 그래서 이 어른 목사님이 잘 붙여주기 잘했다. 저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요.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그래서 청년들도 할 때 지금 성경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 암송해야 되면 암송해야 돼요.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성경 구석구석 그걸 다 뒤져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성경이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로 꽉 차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난처하게 만들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할까? 계속 공격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초가 있어야 기본기가 다져지고 기본이 있어야 실력이 되고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뭐냐? 기초가 있습니다. 일단 기초를 채우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아는 거예요. 배움이에요. 기초는 뭐라고요? 기초는 배움이에요. 배움. 그래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뭔가 하는 거 자기 시대로 하지 말고 배워야 돼요. 기초는 배움이에요. 계속 배워서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뭐가 돼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은 반복할 때 생기는 거예요. 배움은 기초입니다.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채워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웠어요. 채웠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기. 자, 기본기가 반복되면 뭐가 돼요? 실력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우리나라 그 47kg 이하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더라고.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운이 없어서 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이번에 따서 막 감격하더라고. 훈련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이게 안 나갑니다. 뭐가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면 이 주먹이 안 나가요. 저 선수한테 딱 치면 이거 어떻게 치지? 이 생각이 많아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다다다 와서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이번에 훈련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본능적으로 저기서 치면 나도 모르게 몸에서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오면 바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워야 되죠? 그럼 이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본기가 다져지게 돼요. 어떤 시험이 오든 그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반응을 해야죠. 바로 반응. 자, 이렇게 기본기가 쌓여지면 뭐가 돼요? 이게 실력이 됩니다. 실력이 변함이 없게 계속 항상 똑같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능력이라고 해요. 어떨 때는 이게 됐는데 어떨 때는 안 돼. 이번에 보니까 양학선 뛸 때는 됐는데 연습 때는 잘 됐는데 실제 금메달을 따려고 보니까 안 돼. 물론 다리가 다쳐서 그렇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열악한 상황이든 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능력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이게 맞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어설프게 알면 당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단이 공격해올 때 사단이 저거 말하는 거 성경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더라? 이런 이미 늦은 거예요. 예수님 바로 나오잖아요. 배운 것을 그것을 어떻게 기본기를 만들어서 실력화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게끔 그렇게 다져진 거죠. 한번 하나 물어볼게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성경 말씀이 있죠?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성경이 어디 있어요?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설프게 한다. 어설프게.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석구석 우리가 이 성경은 목사나 읽고 또 목사나 설교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결론은 어설프게 알지 않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어떤 시험이 오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즘 우리 현선이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왜 똑똑해졌나? 그래서 제가 현선이를 지혜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혜의 여왕. 얼마나 지혜가 많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매일 큐티를 하더라고요. 지금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똑같지 않아요? 성경이 들어올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명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체질이 영적 체질, 말씀 체질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적어도 이렇게 해야죠. 모르니까 예 하고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수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약 한번 분류해 볼까요?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죠? 모세오경. 자, 시대적으로 분류해 봅시다. 창조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자, 그 다음에 성경으로 한번 분류해 봅시다. 아직 성경 66권도요 못 외우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너무 수준이 있어요. 다 외우잖아요, 그죠? 자, 성경을 산맥으로다가 이렇게 분류해 봅시다. 첫 번째 모세오경, 그 다음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 대선지서, 서선지서. 자, 그럼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 뭐 다들 배집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아, 그래요. 다 알죠? 태안집사 한번 해보세요. 역사서.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역대상이 먼저 나오네.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잠깐 저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강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